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빛의 성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에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 성전을 만드신 이유, 성전이라는 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뜰. 이게 성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성전에는 세 뜰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의 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었고요. 렘넌트들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 이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이게 성전의 이유예요. 성전의 회복, 빛의 성전,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성전이 빛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빛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성전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회도 있어요. 헤롯 성전 같은. 예수님께서 무너질 거라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사가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에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성전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 하나님께 그 드릴 제물을 판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좋은 1등급 재물, 그렇죠? 그거를 구분해서 팔았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거룩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뭐 했겠어요?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환전도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것.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예배의 거룩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거룩이 뭐예요? 다 생각나는 게 다 다를걸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엎으셨어요. 그러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다 엎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막 의자도 엎으시고 다 엎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났고 우리 장로님들 난리 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새 뜰이 없으니까.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렘넌트들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이 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빛의 성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빛의 성전이에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고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어른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올 수가 없어요. 다 자기네들 기준으로 환전도 해야 되고 그 환전해서 재물도 사야 되고. 장애물. 원단 말씀을 우리 원단 1, 2, 3과 말씀 받았죠. 빛의 성전을 세워라. 깊이 묵상해보고 2025년도에 우리 더사랑교회 빛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데 장애물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방해하는 것도 제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세요. 빛의 경제 축복을 왜 주시냐? 빛의 성전을 세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성전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권리예요.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을 우리는 보고 가야 돼요. 그 237 5천 종족 선교할 경제 축복을 따로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렘넌트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왜 필요해요? 왜 렘넌트의 경제를 따로 주셨을까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전달해야 되지만 다음 시대에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경제. 세 번째, 그래서 빛의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빛의 이정표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필요한 이정표가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정표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그 속에 있으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그 이정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감추어졌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에요. 오늘 본론 말씀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자, 237에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돼요. 237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만민이라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237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뭐라고 하냐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237을 보고 우리는 5천 종족이라는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 5천 종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천정적은 무엇이냐? 네피림 시대가 무엇이냐면 강대국의 시대예요. 네피림 사람들은 거인이었다고 해요. 등치도 크고 잘 먹고 힘도 좋고 능력 있고, 그러면서 그 네피림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시대를 정복했어요. 강대국이 탄생했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강대국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강대국에게 괴롭힘 당하는 약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강대국이 있으면 약한 나라가 있어요. 그 속에 이거를 왜 하나님이 강대국도 만드시고 왜 약한 나라를 또 만드셨냐? 서로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늘 강대국은 이 약한 나라들을 점령해요. 그러면서 다민족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는 TCK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임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란 말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이 일들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이 헤븐리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헤븐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자,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결론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777 기도가 도대체 뭐냐? 777 기도는 왜 777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하냐?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777 속에 성경의 핵심 주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주제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777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용하세요. 777 기도를 왜 하냐? 기도할 때 내 흐름이 바뀌어요. 내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내 친구들과 내 가정과 또 우리 지역과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777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반드시 흐름이라는 게 방향이잖아요. 반드시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흐름에 있나 지금 차이 안 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도달하는 곳이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 종교와 똑같이 기도하면 그냥 교회에 있으나 천주교에 있으나 불교에 있으나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완전히 그 흐름을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정이 나오는데, 우리의 여정은 이 세 절기의 여정을 잘 보세요. 이 여정 속에 있어요. 세 절기가 여정이에요. 6월절, 우리는 이 6월절의 축복,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해방받은 날이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400년 노예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 팔자인데 해방받은 날이 6월절이에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문설주에 피 바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문설주에 피 바른 거예요. 피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축복, 성령이 역사하세요.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수장절,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채워 넘치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 자,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을 굳이 들어 사용하시냐? 세계 복음화, 이 방향이 맞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누림, 기다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언제 알아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말씀 통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중요한 한 주, 또 설 연휴 기간인데요. 연휴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93